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위급함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내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굴까 하고 맨 먼저 찾아 SOS를 요청하는 그 대상이 바로 신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위급함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내게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나를 도와줄 자가 얼마나 될까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최고의 우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종종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자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친숙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친구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친구를 둔 거죠. 바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죠. 악기의 멜로디라는 겁니다. 멜로디에 맞춰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하죠. 자, 감정적인 표현이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울하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갈등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하면 얼굴 표정도 달라요. 웃음 띄었던 그 얼굴이 싹 사라집니다. 눈빛도 긴장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긴장감이 있고 또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상처가 묻어나서 나오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막 이제 건넜죠.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이 쫓아왔죠.
참 대단한 추적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분명히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에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애굽이 원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자기의 몸이 돼서 출발하여 가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돌변해가지고 적이 되고,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이 되는 예가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힘겹기도 하고, 야, 도대체 믿을 사람 없구나,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나, 그러죠. 바로의 마음이 변심했어요. 참 배반자가 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치하심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마지막에 재앙,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당하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로가 항복한 거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또 일부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종하고 쫓았던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죠. 그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까지도 항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죠. 빨리 가라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을 다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생각하고 보니까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니까 이거 빈집 같아요. 여러분, 200만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냥 10만만 생각해도 엄청난데 200만이 빠져나가니까 애굽의 경제가 휘청거려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삶의 리듬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변심돼가지고 다시 잡아들이라고 철병거 600승을 보냈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변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도록 밤새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요, 좌우의 물벽을 만들고 또 이 바닥 마른 땅처럼 됐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말리는 거죠. 여러분, 물이 빠져도요, 갯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빠졌다고 해서 쉽게 바다를 건너고요, 바다가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 조개도 잡고 또 뭐 이것저것 자비를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물 빠졌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들어올 때는 또 얼마나 위험하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많고 이 자비에 취해가지고 조개자비에 고기자비에 이 갯벌이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몇 가지 기구만 가지고 가면 산더미처럼 잡아가지고 또 밀어내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 잡는 재미에 잊어버려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그래서 위험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긍휼히 하신 그 하나님, 섬세하시고 하나님은 조밀조밀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노약자들이 건너려면 더디잖아요. 여러분, 제한적인 이 공간 안에 백성들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는 이렇게 동시에 이동을 하면 위험하죠. 우리가 서울 장안에서도 여러 차례 위험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시간차가 아닙니다.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밤새 흑암의 역사로, 여러분, 대낮같이 밝은데도 애굽 사람들이 진행해 오는 곳에는 흑암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신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철병거가 더 이상 진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놨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진격을 하면서 쫓아 들어오죠. 홍해 안에 다 들어왔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이 회복되도록 하시니까 애굽의 그 엄청난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택한 백성들은 안전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뭘 했습니까? 이 경이로운 역사를 체험했던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특별히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1편 1절 2절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기쁨의 탄성을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슬픔의 비명이 아니라 기쁨의 탄성을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찔했던 그 순간,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약속한 걸 갖다가 스스로 거역하고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했던 바로가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예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절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가서 마지막에는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죠.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정했는데 그냥 부정이 아니야. 저주하면서 부정했어. 그렇게나 해야 사람들이 저자가 자기 스승을 저렇게 욕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고,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봤나 보다고, 진짜 자기 스승이면 저렇게 욕할까? 아니지.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돌렸는데 베드로가 그렇게나 해야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나 해야 이 길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보통 욕이 아니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예수님 면전에서 한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 즉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성경이 참 잘 표현했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배반자 두 제자였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냐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장담하고 죽을지언정 주님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얄밉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는지 회개하고 자백했죠.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단순하신 분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나오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위일신이신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청하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하는 대로 우리 입을 넓게 열고 간절히 소원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분이 역사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